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종 어린 종 서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태어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오늘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피차에 의뢰받고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받을 때 굳었던 마음 강박과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돌밭과 같은 마음들 길과 같은 마음들이 녹아지고 깨어지고 변화되어 아버지 좋은 옥토에 심령 옥토에 떨어져 30배, 6배, 100배 열매 맺는 귀한 신앙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한량없는 은혜 주시기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또는 유튜브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아들, 딸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로 본문을 해서 오늘 9절에 그랬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씨가 떨어진 것을 네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딱딱한 길바닥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다 주워 먹어버렸다. 또 흙이 얕은 돌 위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났지만은 금방 말라버렸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났지만은 성장에 충실치 못해서 결실하지 못하였다. 옥토와 같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도대체 저 말씀의 뜻이 뭔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즉 주님의 말씀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심령의 귀가 열려져 있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성령이 없어서 영의 귀가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령으로 체험할 때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져야 영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말은 우리의 육체의 귀로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의 귀로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전해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성령이 없으면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씨 뿌리는 자는 그러면 누구인가?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의 내용을 묻는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는데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라. 전도자들, 오늘날 주의 종들. 말씀을 뿌리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종들은 그러므로 여러분 영의 말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의 귀로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대언해야 되는 거예요. 대언해야 돼.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만 전해야 영의 귀를 열어서 영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지, 세상 말 전해봐야 육의 말을 하는데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영의 말씀은 알아듣지 못하고 육의 말만 알아듣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 뿌렸습니다. 그 후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 말씀에 실어 뿌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에 실어 뿌렸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에 실어 뿌렸고, 오늘날도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에 실어 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길바닥, 흙이 얕은 돌밭, 가시덤불, 옥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 뭐예요? 성도들의 마음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옥토와 같이 좋은 밭에만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길바닥과 같은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이 마음밭에도 씨앗을 뿌리야 할 때도 있고, 돌짝밭 같은 환난이나 핍박에 넘어지는 사람의 마음밭에도 그 복음의 씨앗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씨 뿌린 자를 찌르고, 말씀을 증거하는 막 핍박을 하고, 온갖 말씀을 씨를 뿌리는 자를 힘들게 하고, 괴팍한 사람의 마음 밭에도 그래도 씨는 뿌려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의 가야 할 삶인 것입니다. 자, 둘째로 말씀이 뿌려지는 밭이 무엇입니까? 이 네 종류의 밭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이 심령을 말하는 심령.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심성을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5절 이하에 보면은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사단이 와서 즉시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길가에다가 뿌리면은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딱딱하잖아요. 그러면 씨를 뿌리면은 씨가 흙에 묻히지 않고 이 길 위에서 씨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로 12절을 보면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길가에 뿌렸다는 뿌려졌다는 그 말씀의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니, 이에 마귀가, 아까 새들이 와서 씨를 주워 먹었다고 그랬는데 씨는 마귀예요. 새는 마귀예요. 그래,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치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간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받아도, 여러분, 길가 같은 그 굳은 마음에, 강박한 마음에다가 말씀을 뿌려봐야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지나가는 새가 와서, 다시 말해서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가요. 또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설명하기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보세요. 강팍한 굳은 마음에다가 말씀의 씨앗을 뿌려봐야 마귀가 와서 그걸 뺏어버린다. 길가 같은 강팍하고 굳은 마음 같은 신령을 가진 자에게 말씀의 씨를 뿌려봤자, 이러면 마귀들이 자꾸 성도들을 졸리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해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눈이 감기면 귀도 감기고, 입도 감기고, 코도 감기고, 혀도 감기게 하여 오간을 다 막아버려요. 우리가 오간이라 말했죠. 오간은 뭐예요? 눈, 코, 입, 혀, 귀, 이것들이 바로 오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만 감기면은 다 감기예요. 다 감겨. 그래서 눈을 감겨버리니까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맡지도 못하고, 혀가 있어도 아무런 맛도 모르고, 입이 있어도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이란 말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배가 끝나면
어느 무슨 설교를 했는지 성경 본문도 생각이 안 나고 어느 무슨 설교했는지 설교 제목도 아무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또한 몸은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데 마귀가 생각을 빼앗아버려. 내 생각을 마귀가 데리고 나가버려. 그냥. 몸은 앉아있는데 생각을 그냥 데리고 나가서 백화점으로 낚시터로 친구들 모임으로 여기저기 막 끌고 다닙니다. 예배 시간 막 끌고 다녀. 그러다가 언제쯤 들어와요? 축도할 때 올라와요. 축도할 때 와. 그래서 그때서 와서 축도할 때서 생각이 들어오니, 그러니 무슨 예배 참석을 했지만은 무슨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겠나 그 말이에요. 분명히 몸은 교회에 앉아있고 눈은 뜨고 있는데 생각이 외출 나가 있어서 눈은 초점을 잃고 아무리 강단에서 외쳐도 눈이 감겨버리니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을 끌고 나간다고요? 누가? 마귀가 그런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그러니까 집중해야지. 약간만 정신이 팔리면 마귀가 내 생각을 그냥 데리고 나가버려.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끌고 다녀. 축도학교 쭉 내면 그때서 와서 앉아있어요. 여러분,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은 뿌리가 없어서 즉시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온통 세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결실치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는 천지가 개벽을 해도 그냥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서 환경 바라보면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낙심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씨처럼 믿음의 결실을 맺지를 못한다 그런 말씀. 또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뿌려진 씨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혹은 천국에 대한 말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것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말씀을 받는 자가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아름다운 성품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귀를 기울여서 영의 귀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여 인내로 결실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에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말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마다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불평이 날 수도 있어요. 길가 같은 마음밭인지 돌밭 같은 마음밭인지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인지 좋은 밭과 같은 마음밭인지 따라서 은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밭과 같은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저 목사 나 들으라고 나 치는 설교네 이래요. 그리고 이제 또 심령의 그 옥토화대에서 마음밭이 좋은 사람은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류의 네 종류의 밭에서 어떤 종류의 밭에 속하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로, 그러면 지금 내 마음 밭은 어떤 상태인가 한번 감금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7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명하시기를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대대로 지킬 규례라,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성막 안에 있는 여호와의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꺼뜨리면 안 돼요, 절대. 자,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은 성막 안에 있는 여호와의 등불이 뭐예요? 내 심령에 있는 믿음의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 기도의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즉 설교를 하면은 대략 4종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잘하십시오. 언제나 11조를 드리십시오. 교회에서 드리는 어떤 예배라도 빠지지 말고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말씀에 모이게 힘쓰라고 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은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 반응 뭐예요? 전혀 무감각한 상태예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런 감정도 없고 반응이 없어요. 느낌이나 깨달음이 없습니다. 아, 저 목사는 맨날 하는 말이야. 저 말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는데 항상 똑같은 그런 말씀을 누구나 다 해 하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요.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나는 잘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흘려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은혜 말을 해도 느낌이 없고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해도 감정이 없고 무슨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달음도 없고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잠언서 27장 22절에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아무리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한다. 또한 말씀을 받을 때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 오느냐? 비평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령으로 기름진 배하여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합시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합시다. 그러면은 또 그 소리야. 우리 목사님 맨날 성령해. 맨날 성령 비판하죠. 우리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일 다해 기도 생활해야 합니다. 라는 설교하면은 아이고 신앙생활은 평생 하는 건데 그냥 천천히 대충 죽을 때까지 천천히 믿으면 되지. 우리 목사님은 너무 광적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는 사탄이 그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요. 마치 콘크리트 벽이나 철판에다가 바늘로 아무리 꽂으려고 하면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철판과도 같고 콘크리트 벽과도 같이 그의 심령이 강박해져 있기 때문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불화살입니다. 불화살이에요. 말씀에 불화살을 쏘면은 뭔가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감정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성도는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매사에 긍정적으로 보지를 못하고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의 성격이 이상 성격으로 기형화가 됩니다. 출애굽기 5장 이하의 말씀 보면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달라고 했지만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보면은 한 가지 재앙이 끝날 때마다 바로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결과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마지막에 모세에게 항복을 할 때 처음에는 우리가 저 멀리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광야로 사흘 길이나 갈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예배 드려라. 그러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재앙을 내리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가기는 가되 여자는 놔두고 남자들만 가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강한 재앙을 쏟아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사람들만 가고 우양과 소들은 가져가지 말라. 재물을 가져가지 말라.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 드리지 말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3일길을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다고 했어요. 우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린다고 했는데 제물이 될 우양이나 짐승을 가져가지 말라. 여기서 곧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말고 그냥 빈 제단만 드리라. 제단을 쌓아. 근데 거기다 점을 올릴 필요 없다.
오늘도 이와 같은 사탄의 유혹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무서운데 꼭 교회까지 갈 것이 무엇이냐? 지혜롭게 생각해라. 교회는 평생 갈 것인데 우선은 피하고 봐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건 아니냐?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데 어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다 이해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핑계대고 교회도 안 나가다가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 버리면은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냐, 그런 말이에요. 몸만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헌금이 뭐가 필요하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또 사탄은 자꾸 속삭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 사탄의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을 이겨야 돼요. 출애굽기 34장 19절 2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 뭐라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구약에는 제사 드렸잖아요. 제단을, 돌제단을 쌓고 구에 장작을 딱 쌓았어요. 그런데 소와 양을 잡아서 제물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게 없어. 제단만 쌓아놨어. 장작만 올려놨어. 거기다 양과 송아지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가 올바른 제사예요? 제사가 아니잖아요. 제사가 아니에요. 그건 구약 때 얘기인데 무슨 소리냐? 아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지금 우리가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는 거예요. 산제사 드려요. 그런데 예배만 드리지 제물이 없다?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할 제물이 없다? 무슨 예배가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꼭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머리요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요 머리인 이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헌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면 그 돈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기도 하고 운영도 해나가고, 그리고 돈이 많이 있으면 선교도 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웃도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낸다는 그 돈이, 헌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우리에게 다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다 내는 것이 목사에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제물이에요. 그것이 희생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받으시고 최하가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로 가득가득 채워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갚아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세 번째 반응은 뭐예요? 미온적인 반응이다. 미온적인 반응.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옳은 말인 줄 뻔히 알면서도 오늘 옳은 말씀 하시네? 그러면서도 왜 이 말씀을 하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또 말씀을 받기로 하는데 실천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결단이 없다. 아멘! 아멘! 하면서도 행동은 따르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듣기는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다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육은 살았지만 영은 이미 죽었다. 행함이 없으면 영은 죽은 거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즉시 실전에 옮기는 자라야 합니다. 차일, 비일, 또 내일, 또 모레로 자꾸 미루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요 즉시 해야 돼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아니야, 모레 하면 돼. 절대 안 돼요. 그 즉시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희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어요. 예, 내일 할게요. 모레 할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3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며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뭔가 작정을 했으면 그 즉시해야지. 더디하면 뭐라고요?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 오늘 할것은 오늘 해라. 내일로 모레로 미루지 마라. 자, 그러다 보면은 마귀가 방해를 해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뭘 해야지라고 처음에 결단을 내린 것은 누가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조금 지체하면은 그 다음에는 내 생각이 들어와요. 내 생각이 아이고 뭐 좀 이따 하지 뭐.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자기가 또 결정하네요. 그러다가 또 그런 다음에는 이제 마귀가 와서 하지마. 하나님은 너희 형편과 사정은 다 아셔. 너도 어렵고 힘든데 뭘 해? 하지마. 이제 마귀가 막아버려요. 그러면 끝. 그걸 끝이. 그래서 소원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뭔가 마음에 결심을 하면은 그 즉시 해야지. 조금만 지체하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죄가 된다. 결국에는 마귀의 방해로 못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네 번째 반응은 뭐예요?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며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힙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아멘으로 받아서 기쁨과 감사로 행할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축복으로 연결이 된다. 그러면.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아멘으로 받아서 기쁨과 감사로 행할 때 행함으로 그 말씀이 내게 축복으로 연결이 된다. 아멘? 아멘. 이와 같은 믿음은 곧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시지 잎사귀만 무성한 것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듯이 말만 풍성하고 실천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25장 26절로 30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자, 마지막 넷째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먼저 깨닫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12절 말씀과 같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 마태복음 15장 8절 10절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이는 일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강단에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쳐야 돼요. 보세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어. 그 이유는 뭐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냐고 사람의 교훈, 세상 말로 가르쳤기 때문에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므로 듣고 깨달으라.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 즉 세상 말, 정치적인 말, 뭐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번다, 경제적인 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 철학적인 말, 이런 말만 가르치니까 그냥 믿음도 없으면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했지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다. 왜 그래요? 세상 말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다. 얼마나 주의 종들이 그 사람 맞죠? 성경 본문만 딱 읽어놓고 그 다음에는 온통 세상 말로 시작해서 세상 말로 끝내버린 분들이 많아요. 뭐 철학적으로 뭐 누가 어떻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재테크 하는 방법,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축복받는 비결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요. 도덕과 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많은 주의 종들이 그렇더라고 말이에요. 나도 영상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이 어떤 분들은 그냥 강대상만 쓰면 본문을 따이고 그 다음에는 정치적이에요. 어느 대통령 나쁘고 어떻고 몰아내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 어디서 모여서 싸우자. 그런다고 해서 뭐 바뀐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계란으로 바위치기지요. 세상 권력을 누가 이깁니까? 옛날에 한국에는요 구국기도원이라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산속에 구국기도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함성이 메아리셨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국의 태평성대를 이루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구국기도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나가서 투쟁하는 거예요. 물러가라! 아니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목사를 세우니까 누구 보고 물러가래? 지가 물러가지. 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돼요. 기도생활 잘하면 구국기도원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회개하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라고. 잘못하면 하나님 저들이 깨닫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물러가라 그런다고 여기에 동참하지 않은 목사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매국 놈들이야. 애국자가 아니야. 나만 애국자야.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말 할 것 없어요. 주의 종들은 입에서 하나님 말씀만 대언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요. 니나 잘하세요. 니나 잘해. 나만 잘하면 돼요. 누구 타닥 없어. 대통령 타닥 없어요. 나만 잘하면 돼. 우리 모두가 다 내 탓이요. 나만 잘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만 잘하면 세상은 변화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쥐들이 다 찍어놨잖아. 한국의 대통령 쥐들이 찍었어. 누가 찍었어? 자기들 손으로 다 찍었어. 그래놓고 잘하다 보든 하지마.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기시고 저 영혼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저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저에게도 솔로몬 같은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돼요. 아멘? 아멘. 이 말한다고 또 욕하네 나한테 또. 그러지 말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는 거예요. 나 보세요. 정치 얘기 말 안 해도 하나님 말씀만 증거해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변화돼요. 변화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하세요. 예수님도 일러스되 가라사대 그러면서 구약에 있던 말씀만 인용해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계실 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도 여러분 다른 말 안 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설교했지 자기들 말로 설교한 일이 없어요. 목사는 주의 종입니다.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하는 거지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왜 자꾸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고 내 말만 해요? 왜 내 말만 해? 네가 하나님 하든가. 그렇게 하나님이 시원찮으면 네가 하나님 하세요. 그러다 망한 사람 있어요. 누구요? 아담이 아담. 마귀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너의 눈이 밝아져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그 말 듣고 하나님이 되려고 지가 선악과를 따먹다가 저주를 받아서 그 저주가 6천년 지난 오늘날까지 혈통을 타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깨닫고
돌이킨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예수 피로 수혈받은 아담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게 해서 누구의 책임이에요? 주의 종들의 책임이에요. 주의 종들. 절대 다른 말 하지 마세요. 호세아 4장 14절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변화가 되지.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 우리가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두 번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변화되죠.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시급한 것이 뭐예요? 깨닫는 것이다. 깨닫기만 하면은 자신의 부족함도 내가 알 수 있고 자기의 잘못하는 것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깨닫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의 징조로 말씀하시면서 15절을 보면은 이 말씀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읽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는 깨달을진저. 깨달아야 돼요. 깨달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촉구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말씀대로 행하는지, 행하지 못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내가 깨달았으면 결단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기는 알고 듣기는 들었는데 망설이면서 하지 못했던 것, 이것을 우리는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결단을 해야 된다. 깨닫기만 하고 내가 이거 잘못했고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못했어. 깨달았어. 그런데 깨닫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꾸 깨달았어. 이제 깨달았어. 이제 알았어.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깨달았으면 이제 행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주일 성수 못한 사람, 우리는 이제 주일 성수 하시도록 결단을 해야 돼요. 맨날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코로나 핑계 대다가 코로나 걸릴까 봐서 신앙생활을 못하다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믿음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 아니에요. 30분도 못 가요. 30분도 못 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데 어제 믿음이 좋았어. 오늘은 코로나 무서워서 교회도 못 나고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왜? 어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어제 믿음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있는 내 믿음, 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내가 아무리 어제 성령 충만했고 믿음이 그냥 하나님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야. 오늘 현재 믿음. 어제 못 믿었을지라도 오늘 지금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또 그동안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아까 우리끼리 얘기했습니다만은 감사할 길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뒤에서 이 삐죽하고 그런 사람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만 하고 했던 사람들, 여러분 이제 결단하십시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그래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벌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드리면서도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갖고 예배 드리면 여러분 그 예배 하나님 받아요? 안 받아요? 마귀가 받아. 그 예배를 마귀가 받아요. 감사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감사할 것을 딱 숨겨놓고 이건 감사가 아니야, 그냥 당연한 거야. 그러고는 불평할 것만 찾아서 불평하는데, 여러분 많이 불평해보세요. 얼마나 불평할 일이 많이 생기는지 한번 해보시라고. 해봐요. 하는 것마다 불평할 일만 생기니까. 그러나 감사를 많이 하면 하는 일마다 감사할 일이 막
생겨요. 네,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뭘로 심어요? 말로 심는 거예요. 말로. 예. 그래서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뭐라고? 시행하리라고 그랬거든요. 시행하리라. 보세요. 그래서 내가 원망과 불평을 심으면 내가 심었어요. 말로. 원망 불평할 일이 막 생겨요. 그래서 그냥 원망 불평으로 충만해갖고 입만 벌리면 원망 불평이에요. 팔자야, 팔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원망 불평을 다 감춰놓고 감사를 입술로 고백하면 감사할 일이 더 풍요하게 생기기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를 입으로 시인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리라 그랬거든요. 시행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입술로 많이 고백하면 감사할 일이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결단하십시오. 그냥 주일서서 못할 분들은 언제까지 기다릴 거예요? 언제까지? 코로나 끝날 때까지? 그러면 끝나요. 당신 인생 끝나는 거야. 언제까지? 뭐 오늘 내 끝날 줄 알아요? 끝날 수 있지만 그 안에 예수님 오시면 당신 진리 못 받아. 그 안에 여러분 코로나 무서워서 죽을까 봐서 못 나온 사람들 다른 병으로도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기도 생활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과 소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소통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기도 생활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끝없는 도전과 결단의 연속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개혁시키는 것이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왕 믿을 바엔 그냥 뜨겁게 믿읍시다. 예수에 미쳐버리시다. 계시록 3장 16절에 네가 이것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가 널 내 입에서 확 토해볼 것이다. 토해내. 기왕 믿을 바에 우리가 종교식으로 그냥 교회 와서 발도장만 일수도장 찢듯이 발도장만 찢는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기왕 믿을 바에 그냥 미쳐버려. 귀신에 미치면은 저 날씨가 꾸물어 가면은 하루 쳐다보고 헛웃음 짓고 헛소리 하는데 그러지 말고 예수에 미쳐버리자고. 기왕 미치는 거 예수에 미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입술만 열면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기왕 믿는 거 그렇게 믿어버려야 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께 어떻게 토해내버릴 것이다. 토해내버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으면 받아들이고 말고 싶으면 마십시오. 강제성은 없어요. 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받고 싶으면 받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그러나 기왕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방송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기왕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되시기 바라요. 그래야 내 심령 옥토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 내 종의 밭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든지 간에 여러분 선택권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각자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듣고 깨달을 때요. 그리고 길바닥과 같은 마음도 돌짝바 같은 마음도 가시던 불과 같은 그런 마음도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구로 갈아 엎어버려야 돼요. 이제. 그래서 단단한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묵지가 돼가지고 길바닥처럼 그냥 단단하게 굳어 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그냥 확 튀어버리세요. 안 그러면은 그럼 심령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은 어떻게 돼요? 마귀가 뺏어 먹어버려요. 다 주워 먹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단단한 그런
길바닥 같은 그런 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갈아엎어버리고 단단한 땅을 부드럽게 만들고 거기에 이제 돌멩이나 풀뿌리, 나무 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말씀을 받는데 방해되는 거, 이것들이 뭐예요? 방해꾼들이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체면, 자존심,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죄악의 씀뿌리들. 여러분, 자존심, 체면,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그냥 곧 죽어가면서도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조금만 좀 기분 나쁘게 하면 그냥 푹, 이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러한 이 마음에 있는 굳었더만 길박 같은 그런 마음밭을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확 갈아엎어서 거기에 있는 자존심도 체면도 망설임 같은 이런 뿌리를 다 제거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일찍이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외치시기를,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묵은 밭, 묵은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굳은 마음, 강박한 마음, 돌짝박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을 우리는 갈아엎어서 우리의 심령을 기경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깨닫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도 알지도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사람이 아니라 보고 듣고 깨닫는 성도가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에서 길 잃고 헤매일 때 주님의 은혜가 생명의 빛 되어 날 인도하셨네. 때 묻고 더러운 내 영혼 씻겨주시며 내 마음속에 성령 주시어 기쁨으로 살게 하시네. 주님께서 사랑이요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절망과 시련의 그늘에서 고통을 당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날 구원하셨네. 구원의 축복으로 생명줄 이어주시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라 하시네. 주님께서 사랑이요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는 귀한 말씀으로 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길바닥 같은 마음도 돌짝바 같은 마음도 가시덤불 같은 마음도 성령의 통으로 갈아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하여서 이제는 부드럽게 만들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우리의 모든 생애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제 있는 분들은, 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 내시기 바라요. 몸이 아프신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을 얹혀진 곳에 병기자에게 손을 얹어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손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못다한 손을 만져주시고 피 묻은 손이 얹혀질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고지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주신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문제, 생활 문제, 자녀들 문제, 직장과 비즈니스 온갖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하는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의 강렬한 복을 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하시는 우리 주님, 힘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들 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여러가지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면 그것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니 주여,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한 길을 쓸지라도 7길로 따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가족들의 모든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에서 모든 문제를 따라 갈지어다. 가정의 생활의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저들에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아들, 딸, 손자, 소녀들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자녀들이 세상에 들어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과 있지 않으며 나눠줄지라도 꾸임을 받지 않는 복의 그런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아픈 것에 손을 얹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들에게 손을 얹어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주여, 저들은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못다한 손으로 만지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아들 딸들로 괴롭히는 모든 질병 따라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가라. 신경통, 갈견은, 류마티스, 디스크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따라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어미 명하노니 모든 암덩어리는 녹아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췌장암도, 위암도, 장암, 폐암, 자궁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모든 남은 성령의 불로 그로부터 말라지게 될지어다. 심무전증, 심근, 병세, 심장 부정매, 신장염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신경소, 위장병, 위염, 유궤양, 소화불량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저들에서 물러갈지어다. 갑상선, 중부뼈, 성압이, 대상포진, 통풍으로 고통당하게 하는 모든 악한 병마들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 갈지어다. 성도들에게 주는 감설증은 사라질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폐쇄, 공포증을 가져주는 악한 연수, 마귀, 귀신들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저들에서 묶임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이제 너희들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묶임을 놓으라.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시면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게는 의로운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아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처럼 굽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제축의 마지막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어라. 병든 자에게 손을 쥐어 나리라 말씀 묻고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주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기를 갖기로 원하나 수태치 못한 부부들에게
태를 열어주시옵소서. 사랑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코로나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피로 머리끝부터 발까지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땀과 불금으로 막아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병든 영을 고쳐주시고 병든 믿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병에서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들으셨습니다.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떠나갔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은 예수 피로 다 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서로 나한테 매를 맞으시고 내가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병을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이 모든 문제의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다 이뤘다. 내 질병도 내가 다 이뤘다고 선포하실 때 2000년 전에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치료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몸에 있는 병은 허상입니다. 마귀가 갖다 주는 허상입니다. 오늘 그 마귀는 쫓겨났습니다. 병은 고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시의 은혜가 오늘 주일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오래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범사에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참석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범사에 저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